안녕하세요. 진생과 함께하는 성경 강좌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신구약 중간기까지 전부 구약 마치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신약에 이제 4번의 강의를 할 건데 오늘은 이제 4가지 복음서에 대해서 할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도행전과 거기에 껴서 이제 서신서들을 또 볼 거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4번째 시간이 아마 10번째 시간이 공동서신 계시록까지 이제 볼 건데요.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1시간 안에 이렇게 4개를 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제가 이제 요 10번의 강좌가 끝난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씩 챕터별로 들어갈 때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린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이제 1시간 안에 여러분들한테 이 4복음서를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가끔 이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굳이 이 내용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성경에 왜 이렇게 복음서가 4개가 꼭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유가 다 있어요. 이 쓴 저자들이 누구에게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육하원칙이라 하잖아요.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뭐 이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저자들이 이것을 누구에게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면, 물론 지금 우리 2000년 지금 우리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제 해당이 되는 말이지만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 1차 독자가 누구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이 사복음서가 왜 필요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보세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1시간 안에 이 4가지의 복음서를 다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특징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우리 성경에는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썼어요. 이유가 있겠죠.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제가 이제 4가지를 이렇게 같이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가복음이 쓰여진 시기는 대략 AD, 이땐 다 이제 AD죠. 4년에서 70년경 이때라고 이제 보시고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AD 75년.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AD 70년부터 80년 요 어간이라고 하고요. 요한복음은 AD 90년에서 95년. 참고로 이제 요한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을 쓰고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동서신 할 때 볼 건데요. 요한 1서, 2서, 3서를 쓰고 요한 계시록까지 썼어요. 신약에서 이렇게 5권을 쓴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분량을 쓴 거예요. 그러면 이 마가라는 사람, 마가의 이름은 마가 요한이죠. 마가 요한인데 마가 요한은 이 마가라는 거는요 로마식 표기죠. 요한은 유대식 표기고요. 마가에 의해서 이 마가복음이 최초에 쓰여지는데 이 마가는 12제자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저한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보면 이제 마가, 마태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이름이죠. 누가, 요한 다 이름이에요. 그런데 12제자가 이 복음서를 다 썼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에요. 일단 마가도 제자가 아니고요. 누가도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 아셔야 돼요. 마태하고 이 사복음서를 쓴 사람 중에는 마태와 요한만이 예수님의 12제자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마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우선 살펴보면 마가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나바라고 아시죠? 선한 사람 바나바. 바나바의 생질 조카예요. 생질 조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왜 120명이 성령 받잖아요. 그때 이 마가의 다락방을 이렇게 제공할 수 있을 만큼 120명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집에 살았다는 거죠. 마가가.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한 집 아들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간략하게 언급을 해드리면 마가는 바울이 1차 선교여행 할 때 바울과 바나바 그 다음에 마가가 함께 동행을 하죠. 그런데 마가가 처음에 막 이제 바울하고 뭐 바나바가 이제 바나바의 조카니까 선교 전략을 막 짤 때는 무슨 뭐 여행하는 것처럼 되게 기뻤어요. 그래서 마가가 흔쾌히 자기가 따라가겠다고 이제 해서 여기에 합류를 했단 말이에요. 1차 선교여행에. 그런데 마가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뒤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거지만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서 마가가 그만
이제 앞으로 남은 여정을 보니까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중간에 탈락하고 이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마가가 왜 여기서 탈락을 했을까라는 얘기를 두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 향수병이다, 풍토병이다, 아니면 뭐 그냥 쉽게 진짜 선교 여행이라 그래서 쉽게 생각하고 따라갔는데 따라가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또 바울이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사도행전하고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 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바울이 굉장히 좀 성격이 막 다혈질이고 급하고 굉장히 추진력 좋고 아마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막 일을 이렇게 앞으로 막 추진해 나가는 거에 있어서 혹시 마가가 너무 버거워했던 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마가가 중간에 포기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차 선교여행 갈 때 이 일로 이 마가가 이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간 일로 바나바와 되게 다투죠. 바나바는 그래도 자기 이제 조카니까, 그러니까 마가를 계속 데리고 가자 그러는데 바울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제 그러죠. 그래서 결국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여행부터는 헤어져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구브로로 가는 그런 얘기가 이제 사도행전에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는 바울이 마가를 안 볼 것처럼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디모데후서가 어떤 서신이에요? 바울이 거의 자기가 유언같이 옥중에서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쓴 서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 마가를 좀 데려와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마가 같은 경우 자기가 예수님의 지금 12제자에 포함되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옆에서 사역을 직접 본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랬던 마가가 어떻게 이렇게 마가 복음이라는 이런 복음서를, 위대한 복음서를 최초에 쓸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이제 그걸 봐야겠죠. 바나바의 조카이지만 마가가 이제 고개 떨구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탈락해서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내가 괜히 선교여행 간다고 따라 나섰다가 난 안 되나 봐 하고 바울한테 되게 혼나고 어쨌든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랬던 마가를 이렇게 받아주고 다독여주고 위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여러분. 실패에 대해서는 베드로만한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아무튼 베드로도 성격이 굉장히 막 다혈질이고 그런 사람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베드로가 마가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나중에 여러분 보면 베드로가요, 이 마가가 베드로의 뭐 수행 비서 겸 통역관 역할도 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마가를 나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은 디도죠. 근데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은 마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이, 왜냐면 베드로는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뭐 이렇게 뭐 변화산이라든지 어디 특정한 곳을 가실 때 다른 제자들은 놔두더라도 베드로, 뭐 야고보, 요한은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근접한 곳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이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마가를 아마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토닥이고, 마가야 걱정하지 마, 너도 뭐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막 위로해주고 그랬던 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마가가 베드로의 수행 비서 겸 통역관 역할도 하면서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 안에 보면 여러분들 왜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에 나오면 한 청년의 얘기가 나와요. 이 청년이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예수님이 체포당해서 그 군사들한테 막 끌려가는데 마가가 이제 뭐 자다 일어났는지 마가가 이렇게 막 보니까 예수님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자기 그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얼른 예수님을 이제 그 무리들을 뒤쫓아가는데, 뒤쫓아가다가 이 마가가 그 무리들한테 잡혀요. 그러다 보니까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자기가 걸치고 갔던 그 배 혼이불을 벗고 막 도망가는 청년의 그림이 이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학자들 간에는 이 청년이 마가 자신 본인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자기가 지금 막 자기도 잡힐까봐 지금
배 혼입을 벗어둔 채로 알몸으로 좀 도망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만약에 마가 자신이 청년이었는데 이걸 굳이 자기가 쓰는 복음서에 이 내용을 썼다면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의 과거가 비록 버가에서 이렇게 탈락해서 계속 실패하고 실수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내가 지금 마가복음을 쓰는 이 시점에선 굉장히 내가 새 사람이 되고 변화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 청년의 얘기를 저도 마가로 보는 이렇게 학자들의 얘기에 저도 이제 동감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마가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 하고요. 마가가 64년부터 70년 경에 이제 쓰여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마가는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면 마가는 이걸 어떤 독자들이 1차 독자가 누구냐면 로마에 있는 노예들, 이방인들을 겨냥한 거예요. 그러면 참고로 이제 여기를 제가 쭉 비교하는 마태는 누구를 겨냥하면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쓴 거예요. 1차 독자가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는 이방인들이에요. 헬라인, 이방인.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우리들까지, 모든 사람들을 이제 겨냥해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딱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고 특징을 이렇게 설명해 드리니까 복음서가 절에서 4권이구나 라는 게 눈에 딱 들어오죠. 한 가지 더 여러분 공관 복음서라고 말 들어보셨죠?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공관 복음서라고 합니다. 공관 복음서. 그러면 마가복음 같은 경우 로마에 사는 노예들, 이때 당시에 노예가 굉장히 로마에 이제 노예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노예 이방인들을 겨냥해서 썼어요. 그러면 AD 64년 하면 여러분 성경을 안 보셨어도 세계사나 역사를 보셨으면 AD 64년 로마의 대화재라고 뭐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 네로가 뭐 여러 가지 이것도 이제 의견이 있는데 뭐 이제 시를 좀 쓰는 사람이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시상이 생각이 안 나니까 막 화가 나. 이 사람 좀 미치광이잖아요. 네로가. 화가 나서 그 로마 시내에 막 이렇게 불을 지르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불을 질렀는데 이게 정말 불이 막 확 이렇게 순식간에 번지다 보니까 너무 크게 이제 이 일이 커져버린 거예요. 자기 이제 홧김에 이렇게 불을 탁 질렀는데 그래서 이 네로가 무슨 짓을 하냐면 이거를 이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자기 발등에 진짜 불이 떨어진 거예요. 네로 발등에. 그러다 보니까 이 책임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한테 이 책임을 전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한 핍박과 고난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와요. 64년에. 왜냐면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 로마에 이렇게 화제를 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원형 경기장에 넣어놓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뭐 자기네들이 무슨 뭐 이제 그런 책들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혹한 핍박을 했는지 보여요. 뭐 가든 파티를 하는데 사람을 세워놓고 화형을 했다 막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AD 64년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런 핍박을 당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지금 이런 핍박이 너무 가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아니면 아예 예수를 모른다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나 예수 모른다고 그냥 아예 포기해버리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걸 마가가 보니 얼마나 지금 속이 타겠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고 이분만이 참 진리이신데 지금 사람들이 전부 이거를 다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겨우 막 로마에 있는 노예들 이방인들이 겨우 복음을 이렇게 전해 들었는데 이걸 막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마가가 붓을 들은 거예요. 안 되겠다. 이 사람들에게 빨리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정말 진리고 이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거를 마가가 그걸 전달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안에 1장 1절에 여러분 마가복음은 아예 복음을 선언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아예 복음을 선포해 버리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말은요 로마에서도 사용해요. 그런데 로마에서 사용하는 우리에게는 이제 유앙겔리온이 정말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굿 뉴스잖아요. 그런데 로마에서는 유앙겔리온이 어떤 뜻으로 사용되냐면 로마가 뭐 어떤 나라와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이겼다라든지 아니면 황제가 뭐 아들을 낳았다든지 아무튼 로마에 있어서 좋은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유앙겔리온 하고 이렇게 복음을 여기도 외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가가 뭐 하나님의 아들 예수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복음은 아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해주겠다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1장 1절부터 마가가 복음에 대해서 아예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에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하고요. 거의 마가복음 아마 14장 끝에 끝 무렵에 가면요. 15장 제가 가끔 이렇게 몇 장 몇 절을 잊어버려요. 아마 15장 39절 40절 요쯤에요. 이방인 백부장 로마 백부장이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보고 그 사람이 그러죠. 정말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1장과 마지막 이 15장 39절이요. 서로 수미상관을 이룹니다. 여러분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가서 이걸 이제 이렇게 마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쓴 거죠. 백부장이 이방인 백부장이 그 고백을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복음에 대해서 첫 1장 1절부터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그래서 모든 복음서라는 장르가 이 마가복음에서 최초로 쓰여진 게 이 복음서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안에는 두 번째로는 첫째는 이제 복음서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는 긴박성이에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1시간 안에 이 4가지의 복음을 다 해드리려고 하니까 저도 지금 막 말이 빨라지잖아요. 이렇게 왜냐면 이제 막 해드려야 되는 얘기는 너무 많은데 이게 이제 내용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고 들으세요. 긴박성이라는 건 뭐냐면 마가복음 안에는 헬라어로 유수스라는 유투스라고도 해도 되고 유수스 이게 부사로요. 곧이라는 뜻이에요. 곧 급하다는 얘기죠. 긴박해요 지금. 왜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막 유대교로 다시 개종을 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포기를 하고 겨우 사람들을 예수님 영접시켜 놨는데 너무 핍박이 가하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마가가 지금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게 제가 이제 이렇게 특징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마가복음서에는 막 예수님의 어떤 생애라든지 예수님의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산상수훈 같은 거 있잖아요. 설교 이런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왜? 한 영혼이라도 지금 빨리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마가는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예수님의 어떻게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이런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곧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마가복음에 많습니다. 급하다는 거죠. 지금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이 마가의 마음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책이 또 이거고요. 그 다음에 로마에 있는 노예 이방인들을 겨냥해 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아람어를 아람어를 해석을 해줘요. 왜냐면 이때 당시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때 당시에는 아람어, 히브리어를 사용하셨는데 이거를 노예에 있는 로마에 있는 노예라든지 이방인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마가가 그런 설명을 안 해줬다면 우리도 예를 들어 여기 아람어로 써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예를 들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우레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아람어로 이게 보아너게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굼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에바다 열려라 하는 에바다 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하신 말씀 있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다 해석을 해줍니다. 안 그러면 그냥 보아너게 달리다굼 에바다 이렇게 써놓으면 이 내용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는 이방인을 위해서 이걸 이방인한테 겨냥을 해서 쓴 복음서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다 해석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가 같은 경우는 지금 로마에는 노예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고난받는 종, 섬기는 종으로 예수님을 묘사해요. 그래서 너희들 봐봐, 너희들도 노예잖아. 왜냐면 노예들한테 굉장히 이게 접근이 빠를 거 아니에요. 고난받는 예수님도
고난 받는 종으로 오셨고 섬기는 종으로 오셨어 라고 마가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마가복음이고, 제가 지금 이제 시간을 좀씩 보면서 하는 게, 한 시간 하나 이제 4가지의 복음서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해서 시간 분배를 제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시간을 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마가복음 이렇게 제가 이렇게 특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제 이해하기가 조금 쉬우실 거예요. 오늘 이제 이 4가지의 복음서의 특징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듣고 나서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 아 정말 그렇구나 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보이실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으로 보면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의 선물이에요. 이름 좋죠. 여호와의 선물. 마태복음 같은 경우 마태는 세리예요. 세리. 그리고 마태를 레위라고도 이제 이름을 레위로도 읽고요. 세리인데 가버나움 세관에서 돈을 이제 세리니까, 예를 들면 유대인이지만 이 로마에서 고용한 공무원인 거죠.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세무사라고 그럴까요? 아무튼 세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제일 경멸하는 몇 가지 있잖아요. 세리, 창기, 그다음 뭐 죄인, 이방인, 아주 이 사람들하고 경멸하고 상종도 안 하잖아, 유대인들이요. 그런데 마태가 세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마태가 예수님의 12제자예요. 여기는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인데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정말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고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는 이 세리인데 어떻게 마태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것도 학자 의견들이 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6개월을 와서 이 세상에서 막 세례를 주고 복음을 선포한 사람, 세례 요한이 있잖아요. 마태가 세례 요한의 그런 설교를 듣지 않았을까? 듣고 이미 이제 그 내용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자기도 알죠. 뭐 이제 먹고 살려고 이렇게 세리 이런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는 이제 로마에서 고용한 사람으로서 자기는 유대인들한테 가서 막 세금을 부과한 거를 신구약 중간에 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부과하는 세금보다 뭐 예를 들어 100원을 걷으라고 했으면 130원 걷어서 뭐 더 자기 먹고 또 딴 사람 먹고 이래서 세금을 막 이제 백성들한테 막 목을 조르는 그런 일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더욱더 좋아하지 않았겠죠. 그랬는데 이 마태가 세례 요한의 그런 설교를 들었을 수도 있고, 가버나움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대략 이렇게 지도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위에가 갈릴리, 여기가 이제 중간이 사마리아고요. 여기가 유대예요. 그러면 갈릴리 바다가 여기쯤 있으면 여기쯤이 가버나움이거든요. 여기가 나사렛이고 요쯤이에요. 그냥 대략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갈릴리도, 사마리아도, 유대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갈릴리 바다고 옆에가 이제 가버나움인데, 마태가 이제 여기서 세무공무원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도 들었겠죠. 지나가면서 이제 예수님이 마태야 나를 따르라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다 버려두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대단한 거죠, 마태도. 왜? 아무도, 자기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세리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따뜻한 손길이라든지 따뜻함을 받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마태는. 그랬는데 정말 뭐 자칭 선지자,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이렇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마태야 나를 따르라 하니까 마태가 그게 너무 감격스럽고 고마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갔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이제 저도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는 유대인들한테 이제 이 복음을 유대인을 위해서 겨냥을 했다. 1차 독자가 유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얼핏 생각하면 왜 유대인들이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왜 유대인들한테 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자칭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선지자라고 하면서 막 오셨어요. 이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막 뭐 오병이어 같은 기적도 일으켜 주시고 병자도 치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막 성전 가셔서 예수님이 막 채찍질 하셨잖아요. 성전에서 너희들 이게 뭐 하는 거냐, 성전을 왜 더럽히냐, 막 그런 일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이제 십구약 중간기 때 이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정말 이 사람이 메시아 아니야? 봤어요. 그런 눈으로. 정말
오신 거 아니야? 왜냐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굉장히 잘 알잖아요.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구약에서부터 쭉, 구약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쓴 내용이기 때문에 아, 저분이 정말 메시아냐? 왜냐면 이들이 기다린 메시아는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왜냐면 계속해서 뭐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쭉 봐와서 알지만 바벨론에 결국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 귀환했지만 자신들의 삶이 나아지는 게 전혀 없고, 학계와 뭐 스가랴가 와서 성전 지으면 조금만 기다리면 만국을 진동할 만한 보배가 온다고 했는데 도대체 오시지도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낙담하고 포기하는 그런 삶도 살다가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 뭐 다윗 시대처럼 우리 저 이스라엘 이 국가가 정말 왕국이 한번 이렇게 우뚝 서서 자기네들을 지금까지 막 힘들게 했던 이런 이웃의 열방들을 다 싹쓸이 해주고, 지금 로마에 이제 의해서 핍박을 받는 상황이잖아요. 이 로마도 좀 없애주시고, 너무나 이때는 가난한 거예요. 또 그래, 가난해서 좀 우리가 벗어나게 좀 해주고, 그래,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런 사역들을 막 하시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아, 이분이 정말 메시아냐? 이러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계속, 바리새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제 계속 예수님을 주시해서 받겠죠. 그런데 허건날 뭘 하고 다니냐면 예수님이 세리, 창기, 죄인, 이방인들과 뭐 이렇게 막 다니시면서 식탁 교제하시고, 또 뭐 어느 날 그러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그 이제 막 이 성전을 내가 이렇게 부셔버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막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예요? 신성 모독죄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는 그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때문에 더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예수가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신성하신 분인데 어떻게 나무에 이렇게 달리실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은 거죠. 그리고 이때 당시는 자칭 선지자, 뭐 자기가 이제 선지자라고 그러고 자기가 뭐 메시아라고 그러고, 우리나라도 뭐 지금 뭐 이단들 많잖아요. 내가 예수야, 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것처럼 자기들이 이제 자칭 선지자라고 메시아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이 진짜 참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 사람을 아유, 거짓 예언자 중에 하나겠거니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계속 예수님하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을 옆에서 봤고, 근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기다려온 메시아가 정말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이걸 계속 안 믿고 아직도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가 너무 답답하니까 아, 예수님이 정말 오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떻게 출생을 했고 어떻게 그분이 사역을 했고 무슨 사역을 했고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얘기를 내가 유대인들에게 이걸 좀 써서 알려줘야겠다 한 책이 마태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안에는 유대적인 성향이 좀 강하게 드러나겠죠. 유대적 성향이 좀 강하게 드러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안에는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 대신에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걸로 대신 써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를 입으로 이렇게 내는 거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죠. 굉장히 하나님이라는 단어, 뭐 아도나이, 우리 이렇게 아도나이를 이제 바꿔서 부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내 입에서 이렇게 발설하면 굉장히 불경건한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랍비들이 성경 필사할 때도 쓰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시 가서 붓을 빨아서 자기 목욕 재개하고 또 다시 이렇게 쓰는, 그래서 하나님, 야훼, 여호와 이런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안에도 하나님 나라라는 말 대신에 뭐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이렇게 대신 말을 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최초에, 복음서 중에 최초에 교회라는 단어를 쓴 게 마태복음입니다. 교회가 이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교회라는 말을 처음 쓴 복음서가 이 마태복음인데, 여러분 왜 베드로가 유명한 그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그 고백을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안에 16장 18절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마가복음에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과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같은 문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마가가 어떤 수행이면서 통역관 역할을 하면서 뭐 베드로의 제자겠죠, 마가 같은 경우. 그래서 그 문맥이 같다는 거를 또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마태복음 안에는 이 유대인들은 뭐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으니까 구약에 대한 인용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이사야서 뭐 7장 14절 같은 경우는 미리 예언했잖아요. 제가 이사야서 구약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뭐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예언도 했었고, 그런 구약에 있는 인용을 마태복음 안에 또 쓰고, 미가가 예수님이 여러분 어디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도 예언한 것을 마태가 여기에 또 인용을 하고요. 그런데 유대적인 성향이 강하기도 하지만 마태복음 안에는 또 반유대적인 성향도 굉장히 강해요. 어떤 게 있냐면 21장, 22장에 보면 세 가지의 이제 비유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가서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비유냐면 이제 아버지가 두 아들한테 일을 시켜요. 그래서 큰아들에게 너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큰아들은 아버지 앞에서는 예 해놓고 뒤에 가서는 안 해요. 근데 작은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는 안 한다고 해놓고는 이렇게 뒤돌아서 가다 보니까 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도로 가서 하는데, 그때 큰아들을 유대인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아들 안 하겠다고 했는데 돌아와서 한 아들을 이방인으로 이제 묘사하는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악한 포도원 소작인이 있어요. 악한 포도원 소작인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보통 포도원 이런 건 이스라엘을 말하는데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고, 이 악한 소작이는 이 이스라엘의 이 아주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유대인들, 그러니까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는 왜 하늘나라 그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그 왕이 사람들을 다 초대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하나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막 화가 나서 신하한테 가서 아무나, 사거리에 가서 아무나 다 초대해서 데려오라고 그러죠. 그때 처음 초대받아서 온 사람, 처음으로 초대받았지만 오지 않은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나중에 사거리에 가서 아무나 다 데려온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이방인. 이런 식으로 해서 유대인, 이렇게 반유대적인 성향을 또 표현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런데 반유대적인 성향 중에서 우리가 정말 이 어떤 거기가 아마 27장 25절일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진짜 반유대적인 성향이 가장 짙은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본디오 빌라도가 막 예수님 신문하잖아요.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한테 어떤 죄를 찾으려고 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죄가 있겠어요. 죄가 없는데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당시 어떤 절기였는데, 그 이제 전례대로 한 사람을 이렇게 이제 죄인을 한 사람 풀어주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누구를 풀어주고 바라바, 그 사람이 바라바 맞죠? 이 사람을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으라고 막 그래요. 근데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가 왜 꿈을 꾸죠?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 아내가 본디오 빌라도한테 그러잖아요. 저분 그렇게 신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분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부인이 그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계속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죄성을 못 찾겠는데 왜 이렇게 백성들은 이 사람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막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27절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의 이런 의견에 의해서 내가 이 사람을 십자가에다 못 박지만 이 사람의 죄는 나와는 무관하다.
난 무죄야. 이 사람의 피 흘림은 나는 무죄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 때문에요. 그래, 나는 무죄야라고 하는데 이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피 우리가 다 받겠습니다.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 말 때문에 그 후에 유대인 뭐 이스라엘의 어떤 막 핍박이 뭐 이제 어떤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어떤 공격을 가거나 막 몇십만 명, 몇만 명들이 막 학살당하고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요 구절 때문에요. 그 가해자들이 어떠한 양심의 뭐 가책도 느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를 조금 지우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에 대해서 나오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족보, 수면제,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건 이제 제가 마태복음은 요거까지 언급을 해드리고 이제 제가 누가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시간을 보면서 하는 거니까 족보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요. 그래서 족보를 딱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우리 구약에서 했죠. 포로로 끌려간 여기까지 또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씩 해서 42명이 언급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혹시 게마트리아 용법을 아세요? 게마트리아라고 여기다 이제 여기 제가 써볼게요. 게마트리아 용법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헬라어나요 히브리어에는 이 예를 들면 헬라어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영어로 하면 뭐 A, B, C, D 이런 식으로 만약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헬라어에 숫자가 있는 거예요. 알파는 1, 베타는 2, 뭐 감마는 3 이렇게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숫자가 몇이냐면 이 게마트리아 용법에 의해서 다윗의 숫자가 14가 나와요. 그래서 유독 마태는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장 추앙하는 사람들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아브라함과 다윗, 뭐 모세, 뭐 이런 사람이면 뭐 유대인들한테는 엄청 추앙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족보를 다윗을 엄청 이렇게 두드러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을 게마트리아 용법으로 하면 14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중간에 몇 명씩 빠져요. 이제 여기 이제 누가복음에 가서 하겠지만 여기는 지금 42명의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참고로 55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55명 안에서 몇 명의 이름을 뺐다는 거예요. 지금 13명의 이름을 뺀 거예요. 의도적으로 족보를 맞춘 거예요. 다윗의 이 숫자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또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이 족보에 보면은 다윗 말고도 뭐 그 다음에 바벨론에 막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까지 오는 이 상황에서 왕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왕들의 이름은 왕이라고는 표현을 안 하고 이 다윗한테만 유독 다윗 왕이라고 이렇게 칭호를 써요. 다윗 딴 사람들한테는 딴 왕들은 왕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다말, 라합, 룻, 그 다음에 마리아, 그리고 한 명이 누구겠어요? 그렇죠. 밧세바죠. 밧세바인데 밧세바의 이름이 안 나와요. 이 밧세바의 이름 대신에 누가 나오냐면 다말, 라합, 룻, 마리아는 나와요. 근데 밧세바는 이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이 나왔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요. 밧세바의 이름을 표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태는 이 족보를 쓰면서 뭘 드러내고 싶었던 걸까요? 다윗이 지금 이 밧세바를 자기 이제 간음을 하면서 간음죄 있죠. 또 그 아내를 취하면서 우리아를 밧세바의 남편을 죽였죠. 살인죄 저질렀죠. 막 여러 일이 이제 있었잖아요. 그걸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다윗의 이 죄를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그 드러내고 싶은 건 유대인들이 왜 그걸 드러내고 싶었냐면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아브라함, 다윗, 뭐 모세 이런 다윗도 죄인의 한 사람일 뿐이다. 이 다윗도 예수님이 오셔야 이 어떤 이제 예수님밖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족보에서도 이 밧세바라는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가서 한번 보세요. 다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다윗이 마태가 이름을 언급을 밧세바를 언급을 안 하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를 볼게요. 누가의 이름의 뜻은요, 빛을 주는 자. 누가는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의 저자 중에 유일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면서 누가는 그리스 출신이에요. 그러니 뭐 헬라어 얼마나 잘할 거고, 누가는 참고적으로 의사죠. 직업이 의사고 역사학자예요. 역사가. 그리고 그러니 뭐 고등교육을 얼마나 받은 사람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 말고 또 하나 쓴 거 있죠. 사도행전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건, 최초의 복음서는 마가복음이고 마태, 누가 이렇게 읽으시지만 이제 마가복음 이런 상황인 거다라는 특징을 아셨으니까 저는 누가복음을 읽으신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연결이 이렇게 되거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래서 어떠한 이 복음서 중에, 또 신약성경 중에서도 헬라어 문체가 굉장히 잘 나와 있는 그런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제자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또 누가복음이라는 복음서를 썼을까라고 여러분 의문 드시잖아요. 누가는 정말 예수님의 증인, 사실적인 근거,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의사이면서 역사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그 자료들을 다 모집해서 누가가 복음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다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제가 지금 이런 특징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출생부터 어떤 생애, 예수님 하신 사역, 모든 것이 제일 꼼꼼하고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책은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음서를 다 읽으실 시간이 없다, 다 읽으셔야 되지만, 그러면 저는 누가복음을 읽으시고 바로 사도행전을 읽으시라고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바울과 선교 팀으로 함께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 신약성경에서 나중에 바울이 누가의 이름을 3번을 언급하는데요. 이제 골로새서에 보면은 4장 14절에 누가의 이름을 한번 언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빌레몬서라고 한 장짜리 서신이 있습니다. 빌레몬서 24절에, 빌레몬서는 한 장이니까 24절에 보면 누가의 이름이 또 한번 바울이 이제 언급을 하는 게 있고, 아까 그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누가가 이걸 누군가한테 수신자가 있어요. 근데 그 수신자가 누구냐면 데오빌로 가카예요. 데오빌로 가카에게 이 복음서를 쓰면서 자기가 헌정하거든요. 그런데 누가 이 데오빌로에 대해서도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크게 2가지로 나누면, 첫째, 실제 인물이다. 데오빌로가 실제 인물로서 이 사람이 로마에서, 이제 가카라고 이렇게 호칭을 했잖아요. 로마에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굉장히 높으면서 어떤 바울과 누가에게 재정적으로 후원을 해준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누가가 너무 그거에 대해서 고마워서 이 데오빌로 가카에게 이 글을 헌정한 건 아닐까. 왜? 데오빌로 가카도 이방인이잖아요. 제가 이방인을 위해서 누가가 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데오빌로 가카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려고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가카에게 이 서신을, 이 복음서를 쓴 거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2번째는 가상인물이다라고 이제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 데오빌로잖아요. 떼오스가 하나님이고요. 이 데오빌로에서 떼오스가 하나님이고, 필로스가 뭐 필로, 뭐 여러분 이제 사랑에 대해서 뭐 로고, 아가페, 에로스, 필로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필로는 사랑, 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데오빌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또 그런 뜻으로 누가가 이렇게 가상의 인물로 이거를 쓴 건 아닐까. 근데 어떤 것이 맞는지 정확한지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만 여러분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누가가 꼼꼼하게 이 내용을 다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신자, 어떤 사람을 이제 누가가 대상을 썼냐면,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뭐 초신자가 될 수도 있겠죠. 초신자와 이제 앞으로 예수를 믿을 사람, 앞으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을 위해서 누가가 정말 자세하게 써져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이제 특징이라 그러면 비유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모든 이제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비유가 많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비유가 더 많습니다. 누가복음 안에는 총 35개의 비유가 있는데 이 중에서 19개는요. 특히 또 누가복음 안에만 있는 비유예요. 여러분, 비유라는 거는 뭐예요? 비유를 왜 쓸까요? 이거는 어떤 상황을 쉽게
좀 쉽게 알아들으라고 이제 비유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부들한테는 어떤 비유가 쉬울까요? 씨 뿌리는 비유가 쉬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부들한테는 뭐 그물이라든지 물고기 뭐 그런 얘기들이 쉬울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비유들을 각각 그때에 맞게끔 예수님도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누가복음 안에는 35개의 비유가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뭐 19개 있는데 뭐 이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들으면 여러분 뭐 잘 아시는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뭐 탕자 얘기 너무 잘 아시죠? 탕자 얘기,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여리고에서 이렇게 지나가다 사마리아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길에 쓰러져 이렇게 죽으려고 하는데 제사장, 레위 모든 사람이 다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 사람을 치유해줬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뭐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고, 또 밤중에 친구가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네 집에 뭐 떡이 없어서 그걸 그냥 뭐 보내지 않고 옆집에 가서 떡을 빌려다가 준 얘기라든지, 그 다음에 어리석은 부자 얘기라든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이 부자는 어리석게 계속 창고만 늘려가고 자기 배만 이렇게 불리는, 그 다음에 불의한 청지기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주인한테 이제 이 밑에 있는 사람이 주인을 맨날 속이고 돈을 이렇게 뺀 거예요. 그런데 주인한테 이제 그게 들켰죠. 들켰는데 들키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 그 주인한테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주는 얘기. 그 다음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서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인데 거지는 누구의 품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얘기가 이제 제가 지금 시간을 보고 할게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19개나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안에는 역사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적인 근거,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쓴 내용이 굉장히 많고, 누가복음에서 또 어떤 특징적인 걸 잡으라면 기도와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틈만 나시면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어떤 일을 제자를 뽑을 때라든지 어떤 일을 진행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누가복음 첫 장부터 세례요한의 아버지 엄마가 기도해서 이게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마리아의 얘기고도 굉장히 다른 복음서보다는 누가복음 안에 굉장히 그런 얘기가 많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두드러지게 표현을 하는 내용이 많아요. 특별히 아까 그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 있죠. 그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마르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 막 잘 대접하려고 주방에서 막 열심히 일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아래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의자라고 예수님이 앉아 계셨는데 마리아가 여기 이렇게 있다고 쳐요. 이 장면은요, 이때 당시 가부장적이 굉장히 심할 때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여자가 유대 남자 밑에서 발치 아래서 이렇게 말씀을 배운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이때 당시 얘기하는 거, 여자들은 거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여자들이 얼마나 조금 이렇게 무시받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여자들이 글을 배울 필요도 없었고요. 글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여자들이 말씀을 배운다?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발치에 앉아서 지금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마리아가 지금 이거를 청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장면은 정말 랍비가 이 제자가 스승에게서 이 말씀 배울 때 이 장면이란 말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걸 다 깨셔서 정말 획기적인 혁신적인 일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 누가복음 안에는 특별히 여성들의 활약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걸 많이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녀노소 비천한 자라든지 천한 자, 사회적 약자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존경하고, 우리가 다 존엄한 존재라고 1대1로 남녀 평등 없이 전부. 그래서 이 누가복음 안에는 여성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는데, 그 중에서도 왜 예수님의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첫 증인들도 여자잖아요. 여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사역하러 다니실 때 예수님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런 재정적으로 후원한 사람들도 이름이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 수산나, 요한나 이런 식으로 재정을 담당한 사람들도 여성들이었다는 거. 그래서 여성들의 활약이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여인의 복음서라고 또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성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정말 쳐다도 보지 않는 세리, 창기, 죄인, 이방인
이 사람들과 예수님이 어울리고 식탁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못마땅한 거죠. 아니 자기가 자칭 메시아고 자칭 선지자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식탁을, 왜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절대 밥 같이 안 먹고 어울리지도 않죠. 어울리지도 않는데 식탁을 어떻게 같이 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하고만 늘 이렇게 막 식사도 하시고, 그러니까 또 예수님의 별명이 또 있잖아요. 세리와 창기의 뭐 죄인의 친구, 이런 예수님의 그런 누가복음 안에 그런 별명도 있고, 그 다음에 누가가 의사잖아요. 제가 의사라고 했잖아요. 의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셨잖아요. 예수님이요. 그런 치유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게 또 누가복음이고, 누가복음 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복음 족보가 55명이 나열이 되는데, 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묘사를 했죠. 이 누가는 거기에서 더 올라가서 예수님 더 올라가서 아브라함보다 더 위에 아담, 그 위에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이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모를 수 있어요. 우리도 만약에 성경을 접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누군 줄 알겠어요. 그죠? 그러나 아담은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아담까지, 아담 이후에 하나님까지 족보를 언급하면서 55명의 족보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시간을 보고 지금 그 다음에 이제는 요한복음을 하겠습니다. 요한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이죠. 세베대의 아들이고,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는 아까 AD 90에서 95년이라 그랬어요. 이때 당시는 모든 제자나 이런 사도들이 다 거의 순교하거나 죽고 난 후죠. 이 요한과 형제가 야고보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죽어요.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또 다른 형제 요한은 맨 마지막까지 이렇게 살아서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또 쓰고, 그리고 나서 요한은 거의 한 100년, 95년에서 한 100년 정도의 생을 마감한 걸로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제 요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 요한복음을 왜 쓰는지에 대해서 20장 31절에 정확하게 이 목적을 표현해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분명히 이제 여기서 표현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사람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을 그대로 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마가, 마태, 누가복음 공간복음서라고 그랬잖아요. 공간복음서하고 요한복음은 거의 내용이 같지 않아요. 90%가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용이에요. 공간복음에 있는 내용은 한 10%밖에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때 90년에서 95년 정도에는 이단, 특히 영지주의가 막 이렇게 올라올 때였어요. 그래서 교회에 막 침투해서 거짓 교사들이 막 거짓 교리를 전달해주고, 또 영지주의가 그거잖아요. 영은 노스티시즘 해서 노스티시즘 해서 영은 선하고 육은 더럽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더 부인했냐면, 어떻게 그래 메시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이 더러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냐,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부인한 겁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그 예수님을 이 영지주의 이 사람들은 부인하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은 영은 선하지만 육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육체를 그냥 막 음란하게 쓰고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요한복음 같은 것도 보시면 굉장히, 요한복음은 이제 우리가 그러죠. 초등학생도 볼 수 있는 복음서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심오하고 방대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과 이제 공간복음서에 어떤 차이가 있겠죠. 차이점이 있겠죠. 다른 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특별히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공간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이 어떤 귀신을 쫓는다든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축기 사업 같은 게 있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제가 식탁교제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식탁교제를 했다면 요한복음 안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공간복음서 안에는 어떤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또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막 해주고 있다면 요한복음서에는 그런 내용이 또 없습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시는 그런 사역으로 보여지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만 사역을 주로 하신 걸로 이 복음서에, 요한복음서에 그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왜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아세요? 이 공간복음서만 보면요, 이 세 권의 책만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이 1년으로밖에는 안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가 왜 3년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님이 6월절에 이제 절기 지키러 가실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 가신 게 요한복음 안에는 3번에서 4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생의 기간이 3년 정도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데, 이 공간복음서 안에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게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공간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을 그냥 뭐 인자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시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서가 달라요. 그리고 이 공간복음서에는 뭐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표시를 했다. 아까 했다 그랬잖아요.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다면, 이 요한복음 안에는 영생이라고 요한이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과 뭐 더 많은 내용이 많죠. 이 다른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대략 이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략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만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요한복음 안에 여기를 이제 제가 좀 지워야겠네요. 요한복음 안에는 요한복음이 총 21장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2장부터 12장을 표적의 책이라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표적의 책. 그 다음에 13장부터 20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고 합니다. 표적의 책 안에는 7가지의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영광의 책을 말하면, 영광의 책은 순환, 죽음, 부활에 대해서 이제 이 13장부터 20장까지는 주로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의 순환, 죽음, 부활. 그러면 순환과 죽음인데 이게 무슨 영광의 책일까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낸 거기 때문에 영광의 책으로 우리가 말을 하는 거고요. 이 표적의 책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어떤 죽음과 맞물려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표적의 책의 이제 내용에는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있는데, 뭐 어떤 예를 들면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아시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표적의 책에 나오는 7가지의 얘기가 있는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뭐냐면, 어떤 예수님께서는 물질도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이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왕의 신하 아들을 고쳐주는 얘기가 있어요. 왕의 신하 아들을 고쳐주는 얘기. 이 얘기는, 이거는 예수님 직접 가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격으로도 치유가 가능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그 다음에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있죠. 누구도 이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없어요. 오직 이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다. 그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 있죠. 진짜 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 남게 할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 없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 그다음에 무리를 예수님 걸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예수님은 자연의 어떤 법칙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얘기가 또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 그걸 또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 사역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구도 이런 사람들을 치유해 주실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는 이제 부활을 뜻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표적의 책 2장에서 12장까지 안에 7가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고, 13장에서 20장은 순환, 죽음, 부활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이 요한복음 안에는 또 7이라는 숫자는 정말 완전수잖아요. 이런 얘기들도 막 7가지, 또 어떤 상황들도 보면은 7가지가 되게 많은데요. 예수님께서 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구약할 때 I am who I am 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처럼 여기서도 요한복음에서도 나는 뭐뭐이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에고에임이에요.
나는 뭐뭐이다가 여기서 예수님이 나는 뭐뭐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7가지가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베들레헴이 뜻이 여러분 떡집인 거 아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까 떡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세 번째는 이제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읽으시면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들어보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6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7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해서 나는 뭐다 에고의 의미 요게 이렇게 7가지나 나와요.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I will be who I will be. 이거하고 이제 똑같은 맥락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읽어보시면 지금 거의 이제 시간 제가 거의 잘 맞췄네요. 이렇게 사복음서가 왜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우리 성경 안에 이렇게 있어야만 하는 이유를 오늘 단박에 아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왜 오셔야만 했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려서 돌아가셔야만 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러면 이제 복음서, 예수님의 모든 이렇게 3년 동안에 이렇게 공생의 사역이 복음서 안에 다 있는 내용이라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에게 이 마지막 복음서 마지막에도 이제 그러죠.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으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 이제 제자들이 다 머물러 있다가 이제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는 걸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제 승천하시고 정말 이들에게 마가이다락 땅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권능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이제 출발되는 거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할 사도행전, 그 다음에 사도행전과 함께 바울의 서신서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서신서를 보면서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